터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한양의 저잣거리는 언제나 살아있는 것들의 소란함으로 넘실거렸습니다. 생선을 파는 안악의 앙칼진 목소리, 떡을 치는 장정의 힘찬 기합소리, 갖가지 약재와 향신료 냄새가 뒤섞여 사람의 혼을 쏙 빼놓을 지경이었지요. 그 활기 넘치는 저잣거리 한 구석, 낡은 목판 하나를 세워두고 조용히 앉아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홍련, 붉은 연꽃이라는 이름처럼 고고하고 아름다운 용모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늘 세상의 소란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상가였습니다. 하지만 여느 관상가들처럼 사람의 얼굴에서 부귀영화나 길흉화복을 읽어주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홍련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만이 보였습니다. 바로 사람의 얼굴에 어른거리는 죽음의 그림자였지요. 그것은 마치 맑은 거울 표면에 실금이 가듯 혹은 백옥에 검은 점이 찍히듯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이의 얼굴에는 몇 해 뒤에나 찾아올 희미한 그림자가, 어떤 이의 얼굴에는 당장 내일이라도 닥칠 듯한 짙고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농도와 형태로 홍련은 그 사람의 죽음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묘하고도 저주 같은 능력은 그녀가 어릴 적 큰 병을 앓고 사경을 헤맨 뒤부터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병 후유증으로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 여겼지만 그녀가 그림자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며 홍련은 자신의 눈이 평범한 눈이 아님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산자의 미래가 아닌 죽음의 예고를 보는 창이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홍련은 자신의 작은 좌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화려한 비단 옷을 차려입은 한 부인이 교만한 표정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부인은 다짜고짜 아들의 사주단자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내 귀한 아들이 내년 묵과에 응시할 터인데 장군 대감의 제목인지 한번 보아다오. 복채는 두둑이 챙겨주겠다. 홍련은 말없이 부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인의 얼굴은 부기가 넘쳐 흘렀지만 그 이마와 턱 주변에는 자식으로 인한 근심의 그림자가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홍련은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애써 외면하며 아들의 사주를 풀어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사주단자를 스치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섬광처럼 끔찍한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 덮인 겨울 사냥터, 성남 멧돼지의 어금니에 받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젊은 사내의 모습. 그 사내의 얼굴은 부인이 자랑하던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환영 속 사내의 얼굴에는 이미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헉! 홍련은 저도 모르게 짧은 숨을 삼켰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부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혹 불길한 괴라도 나온 것이냐? 홍련은 황급히 표정을 갈무리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도련님께서는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한 기운이 서려 있어 분명 큰 인물이 되실 겁니다. 다만 올겨울 날카로운 것을 멀리하시고 사냥 같은 위험한 놀이는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경고였습니다. 더 깊이 말해봤자 미친 여자 취급을 받거나 혹은 부질없는 희망을 주게 될 뿐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흡족한 듯 복채를 던져주고 떠나갔습니다. 홍련은 부인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경고가 과연 그 오만한 부인의 귀에 들어갔을지, 설령 들어갔다 한들 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한 사람의 죽음을 예견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에게 이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업보와도 같았습니다.
저작거리의 소음 속에서 홍련은 홀로 죽음의 그림자를 응시하며 고독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홍련은 자신의 능력을 저주라 여기며 정해진 운명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인간의 생사는 하늘의 뜻이니 필멸의 존재인 자신이 감히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굳은 결심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은 어느 해맑은 봄날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좋았습니다. 저작거리 아이들은 신이 나서 제기차기를 하고 술래잡기를 하며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홍련은 좌판에 앉아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한 사내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그녀의 좌판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물 한 모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목이 말라요. 홍련은 아이의 순진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물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꾸벅 인사를 하고 다시 친구들에게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홍련의 눈이 아이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작고 해맑은 얼굴 위로 너무나도 짙고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아이의 이마와 콧등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아, 안 돼. 홍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본 그림자 중에서도 가장 짙고 시급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바로 다음 날 목숨을 잃을 운명이었습니다. 홍련의 눈앞에 다시 끔찍한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작거리의 높은 망루, 그 아래에서 놀고 있는 아이의 모습, 그리고 갑자기 낡은 망루의 목재가 부러지면서 거대한 기왓장과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장면. 아이는 피할 틈도 없이 그 잔해에 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홍련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죽음을 보아왔지만 이토록 어린 생명의 임박한 죽음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 해맑은 웃음이, 저 천진난만한 눈빛이 내일이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외면해야 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가시처럼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고뇌했습니다. 운명을 거스르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눈앞에 어린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은 더 큰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련은 뜬 눈으로 밤을 사운 채 좌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좌판을 펴는 둥마는 하다가 어제 그 아이가 놀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어제와 똑같이 친구들과 어울려 망루 근처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홍련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얘야, 잠시 이리 오너라. 아이는 홍련을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홍련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 아주머니와 약속 하나만 하겠느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 망루 근처에서 놀지 않겠다고. 아니, 해가 질 때까지는 절대 집 밖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조하거라. 아주 중요한 약조다. 아이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홍련의 간절하고도 무서운 기운에 눌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련은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품속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으로 온갖 애군을 막아준다는 호신부였습니다. 이것을 꼭 품고 있거라. 그리고 오늘의 약속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낸 후 홍련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을, 감히 하늘의 뜻을 거역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말로 낡은 망루의 일부가 거센 바람에 무너져 내렸지만 아이는 집에 있었기에 무사했습니다. 홍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체 모를 두려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무서운 모습으로 그녀를 찾아올 터였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죽음을 피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홍련은 좌판을 일찌감치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불안했지만 어린 생명을 구했다는 생각에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낡은 목욕통에 따뜻한 물을 받아 몸을 담그고 하루의 피로와 불안을 씻어내려 했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방 안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등잔불이 파르르 떨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희미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불어오던 밤바람도 거짓말처럼 뚝 멎었습니다. 사방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홍련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걱! 하고 방문이 저절로 세우르르 열렸습니다. 문 밖에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검고 긴 도포에 얼굴을 반쯤 가리는 깊은 갓을 쓴 사내. 등잔불 빛이 그의 발치에 닿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뒤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림자 없는 사내.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딛는 곳마다 바닥에서 싸늘한 냉기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홍련의 목욕통 앞에 멈춰서서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갓 아래로 드러난 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감돌았고 그 눈동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깊고 어두운 심연과 같았습니다. 홍련은 두려움에 몸이 굳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욕통의 따뜻한 물기마저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 사내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으러 온 자, 바로 저승의 사자였습니다. 네가 홍련이냐? 사내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밤 얼음이 깨지는 소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홍련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오늘 정해진 명을 거스르고 생사의 법도를 어겼다. 사내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녀의 죄를 읊었습니다. 인간 세상의 일이 어지러워지는 것은 사소한 일이나 명부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대죄다. 네 죄, 그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사내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망자의 혼을 묶는다는 차가운 쇠사슬이었습니다. 쇠사슬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섬뜩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영. 수백 년 동안 명부의 법도를 집행해 온 그림자 없는 저승사자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홍련의 혼을 명부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홍련은 이제 자신의 운명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쇠사슬이 자신의 몸을 올가매는 것을 기다리면서 말이지요. 무영이 던진 쇠사슬은 홍련의 육신이 아닌 그녀의 혼을 올감했습니다. 순간 홍련은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며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기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방은 점차 희미해져 갔고 대신 칠흑 같은 어둠이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산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자. 무영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홍련은 그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승도 저승도 아닌 기묘한 경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안개로 자욱했고 발밑에서는 축축하고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끝없이 붉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핏방울이 흩뿌려진 듯 선명하고 요염한 꽃. 살아생전에는 결코 볼 수 없다는 저승의 꽃, 피안화였습니다. 꽃밭 너머로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그 속에서는 수많은 손들이 허우적거리며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 했습니다. 강물에서는 망자들이 내지르는 애통한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이승에 남겨둔 인연을 그리워하는 소리,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한탄하는 소리가 뒤섞여 마치 강물 자체가 거대한 슬픔의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홍련은 그 끔찍하고도 슬픈 풍경에 압도되어 걸음조차 떼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산자로서 수많은 죽음의 그림자를 보아왔지만 죽은 자들의 세상이 이토록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곳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무영은 그런 홍련의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묵묵히 앞서 걷기만 했습니다. 그의 등은 산처럼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는 아주 가끔 홍련이 뒤처지기라도 할세라 슬쩍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의 감정 없는 눈동자에 아주 희미하게 스치듯 복잡한 감정이 어리는 것을 홍련은 보았습니다. 그것은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사실 무영은 오래전부터 홍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부의 명단에 따라 망자들을 데리러 이승을 오갈 때마다 가끔 저작거리 좌판에 앉아있는 홍련을 보곤 했습니다. 죽음을 보는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그 운명에 순응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이 그의 눈길을 끌었던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인간들의 죽음을 보아왔지만 홍련처럼 죽음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는 인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기묘한 동질감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연민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승사자였고 그녀는 인간이었습니다. 결코 섞일 수 없는 운명이었지요. 이제 그녀의 혼을 직접 이끌고 명부로 가야 하는 이 길이 무영에게는 그 어떤 임무보다도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차갑고 단호한 저승사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홍련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까요? 피안화가 만발한 길과 통곡의 강을 지나 홍련과 무영은 마침내 명부의 심장부, 염라대왕의 심판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동굴과도 같았는데 사방의 벽에는 죄인들이 고통받는 끔찍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고 유황불이 타오르며 내뿜는 열기와 유독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심판대 중앙에는 거대한 옥좌가 있었고 그 위에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위험 있는 용포를 입은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눈빛은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홍련은 그 엄청난 위압감에 눌려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무영이 그녀를 앞으로 이끌고 염라대왕 앞에 무릎을 꿇으렸습니다. 염라대왕이시여, 명을 받고 죄인 홍련을 데려왔나이다. 무영의 목소리가 텅 빈 정악에 울려 퍼졌습니다. 염라대왕은 한동안 말없이 홍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천근의 무게추처럼 홍련을 짓눌렀습니다. 마침내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네가 감히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정해진 운명의 수레바퀴를 멋대로 멈춰 세운 인간 홍련이렸다. 너의 하찮은 동정심 하나가 명부의 기록을 어지럽히고 생과 사의 엄정한 균형을 흔들었으니 그 죄실로 크다 할 것이다. 염라대왕의 분노의 찬 목소리에
홍련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내년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화탕지옥의 형벌을 내릴 것이며 내 혼은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영원히 소멸될 것이다. 염라의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홍련이 모든 것을 체념하고 눈을 감으려 할 때 갑자기 심판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졸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염라대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왕이시여, 큰일 났사옵니다. 명부의 명단에서 원귀 하나가 탈출하였사옵니다. 염라대왕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무어라, 어느 놈이 감히 명부의 법도를 어기고 멋대로 이승으로 달아났단 말이냐. 그것이 생전에 영모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이조판서 최민준 대감의 원혼이옵니다. 그의 원한이 너무나도 깊어 저승사자들의 눈을 피해 자신의 기운을 숨기고 이승으로 달아나 버렸사옵니다. 지금 이승에서는 그의 원한으로 인해 까닭 없는 질병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옵니다. 염라대왕은 골치가 아프다는 듯 옥좌의 등을 기댔습니다. 강력한 원귀가 자신의 기운을 숨기면 저승사자라 할지라도 그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이승의 질서가 크게 어지러워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염라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문득 무릎 꿇고 있는 홍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기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염라대왕은 옥좌에서 일어나 홍련에게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홍련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인간 여인이여, 고개를 들라. 홍련이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들자 염라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내년의 눈, 너는 산자의 얼굴에서 죽음을 읽는다 하였겠다. 그렇다면 혹 죽은 자의 얼굴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홍련은 염라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의 능력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죽은 자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만 어쩌면 살아있는 사람과는 다른 무언가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남은 한이나 미련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홍련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염라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게 기회를 주마. 내 그 기묘한 능력으로 명부의 골칫거리를 해결해 보아라. 염라는 옥좌로 돌아가 앉으며 장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단에서 사라진 원위 최민준을 찾아내어 다시 명부로 데려오너라. 만약 네가 그 임무를 완수한다면 생사의 법도를 어지럽힌 내 죄를 사하고 너를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내주겠다. 홍련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멸될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의 혼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염라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나 기회는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승의 달이 보름달로 3번 차오를 때까지, 그때까지 원희를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혼은 그 즉시 한 점의 먼지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또한 이승에 머무는 동안 너는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을 터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몸 반인방위의 신세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염라는 홍련의 곁에 서 있는 무영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승사자 무영은 너의 감시자이자 조력자로서 너와 함께 이승에 머물 것이다. 너희 둘의 운명은 이제 하나로 묶였다. 만약 네가 실패한다면 저자 또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것은 기회인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거래이자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홍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과 자신 때문에 공영에 처한 저승사자 무영을 위해 염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왕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홍련이 대답하는 순간 그녀의 몸 주위로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혼이 다시 이승을 향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차갑고도 희미한 존재가 되어서 말입니다. 홍련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의 낡고 허름한 방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은 빛이 바랜 듯 희미했고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으며 자신의 몸은 마치 깃털처럼 가볍고 투명해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자신의 손이 희미하게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염라대왕의 말대로 그녀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반인방위의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시간은 유한하다. 보름달이 한 번씩 찰 때마다 내 존재는 더욱 희미해질 것이다. 세 번째 보름달이 뜨기 전에 웡이를 찾지 못하면 너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되겠지. 방 한구석 어둠 속에서 무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림자 없는 모습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제 오직 반인방위가 된 홍련의 눈에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홍련은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사라지고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잘 그린 초상화처럼 아름답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지요. 그녀는 자신의 뺨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냉기만이 느껴질 뿐 따뜻한 온기는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 홍련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련은 평소처럼 저작거리로 나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어깨를 부딪혀도 상대방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지나쳐 갔고 그녀가 말을 걸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승의 사람들에게는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홍련은 깊은 절망감과 고독감에 휩싸였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몸,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운명, 이것이 운명을 거스른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녀가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무영이 그녀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 웡이는 지금도 이승 어딘가에서 원한을 풀고 있을 터. 그의 기운을 찾아야 한다. 무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홍련은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희미한 연민의 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홍련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과 운명을 함께하게 된 저승사자 무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웡이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묘한 능력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보는 눈이라면 분명 웡이가 남긴 저주의 흔적 또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관상가 홍련과 저승사자, 무영의 기묘한 동행, 그리고 웡이를 쫓는 위험한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홍련과 무영은 그날부터 한양 구석구석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명부에서 탈출한 웡이 최민준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무영의 말대로 웡이는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 이미 행동을 개시한 듯 했습니다. 며칠 사이 한양에는 까닭을 알 수 없는 불길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대갓집 마님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자리에 누웠고 장사가 잘 되던 비단 가게는 원인 모를 불이나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던 무관이 갑자기 낙마하여 크게 다치고 관아의 서리가 밤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개천에 빠져 목숨을 잃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운수가 사나운 탓이라 여겼지만 홍련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들의 얼굴에서 평소에 보던 일반적인 죽음의 그림자와는 다른 훨씬 더 사악하고 부자연스러운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검붉은 먹물이 번지듯 사람의 생기를 빠르게 잠식해 들어가는 저주의 흔적이었습니다. 이들이요, 웡위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홍련이 한 역병 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검붉은 반점들이 피어나 있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영은 홍련이 지목한 사람들을 명부의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이 자는 생전에 최민준 대감에게 거짓 증언을 하여 그를 모함했던 자로구나. 웡위가 자신의 원수들에게 복수를 시작한 것이다. 홍련과 무영은 피해자들의 관상과 명부의 기록을 통해 원위의 다음 목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웡위는 매우 교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운을 교묘히 숨기며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복수의 대상도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원수를, 때로는 그들의 가족이나 재산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낮으로 한양을 헤맸지만 웡위의 꼬리를 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홍련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반인방위의 몸은 이승의 탁한 기운을 견디기 어려웠고 생명력은 촛불처럼 빠르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투명해져 갔고 이제는 대낮에도 사람들의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웡위를 찾기도 전에 내 혼이 먼저 소멸되겠구나. 홍련은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가 힘없이 주저앉으려 할 때 무영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냉기가 홍련의 쓰러져가는 기운을 붙잡아주는 듯했습니다.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동행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웡위를 쫓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홍련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반인방위의 몸으로 이승에 머무는 것은 그녀의 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고 이제는 약한 바람에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때로는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지기도 했고 의식을 잃고 며칠씩 깨어나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무영은 그런 홍련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저승사자로서 그녀를 감시하고 임무를 완수하도록 독려해야 했지만 쓰러져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민이자 안타까움이었고 어쩌면 그 이상의 무엇일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홍련이 또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제 거의 투명해져 금방이라도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보름달이 차오르기도 전에 그녀의 혼이 소멸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영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명부의 법도에 따르면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생사에 관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홍련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무영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술을 홍련의 차가운 입술에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명계의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갑고도 순수한 음기를 그녀의 몸속으로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흐흡. 홍련의 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무영의 숨결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차가운 기운이 그녀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며 새우러져 가던 생명력을 다시 일깨우는 기묘한 감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겨울 고목의 새순이 돋아나듯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삶으로 되돌아오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홍련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창백한 얼굴의 무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은 여전히 맞닿아 있었고 홍련은 당황하여 몸을 뒤로 뺐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그것은 부끄러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입맞춤은 그녀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미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와 자신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관계에는 기묘한 의식이 추가되었습니다. 홍련의 몸이 새우러져 갈 때마다 무영은 자신의 음기를 나누어 주며 그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입맞춤에는 어떤 욕정도 뜨거운 열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냉기와 함께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위태로운 생명의 교류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홍련은 그의 차가운 온기 속에서 살아갔고, 무영은 그녀에게 자신의 일부를 나누어 주며 점점 더 깊은 연민과 번뇌에 빠져들었습니다. 무영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명을 이어가게 된 홍련은 다시 웡위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긴밀해졌습니다. 홍련은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갈고 닦아 이제는 단순히 웡위의 저주가 깃든 사람을 찾아내는 것을 넘어 그 저주의 강도와 종류를 통해 웡위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재물을 잃게 하는 저주를, 어떤 이에게는 명예를 더럽히는 저주를,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직접적으로 목숨을 노리는 강력한 저주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지요. 웡위는 단순히 복수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는 생전에 자신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원수들에게 고통을 돌려주고 있어. 홍련이 말했습니다. 무영은 명부의 서고에서 가져온 업경대의 기록을 펼쳤습니다. 업경대는 망자의 생전 죄업을 비추는 거울로 그 기록에는 최민준 대감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들의 죄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영은 그 기록과 홍련이 읽어낸 저주의 종류를 대조하며 웡위의 다음 목표가 될 인물의 범위를 좁혀 나갔습니다. 최민준 대감에게 거짓 영모 증거를 만들어 바쳤던 사관 박진수, 그의 재산을 탐내 헐값에 사들였던 상인 장덕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했던 당시의 우의정 민치영. 이제 남은 원수는 이 세 사람뿐이다. 무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3명의 목표물을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혀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세 사람의 주변을 맴돌며 원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수많은 위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웡위의 저주에 걸린 자들의 발악에 휘말리기도 하고 웡위가 쳐놓은 함정에 빠져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홍련이 위험에 처하면 무영이 나타나 그녀를 구했고, 무영이 놓친 단서를 홍련이 그녀의 능력으로 찾아냈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저승사자 무영은 점점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던 홍련 또한 무영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그 이상의 무엇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저승사자라는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두 사람은 차마 그 감정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가슴 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귀를 쫓는 위험한 여정 속에서 그들의 애틋하고도 위태로운 사랑 또한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웡위를 쫓는 날들이 길어지고 홍련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무영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 년 동안 명부의 법도를 집행하는 냉철한 저승사자로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희로애락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뜬구름과 같았고, 생과 사는 그저 명부에 적힌 기록의 한 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망자의 혼을 거두는 일을 기계처럼 반복하며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승사자의 숙명이자 본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홍련을 만나고 난 후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죽음을 보는 능력을 가진 한낱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고통을 지켜보고 쓰러져가는 그녀에게 자신의 기운을 나누어 주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홍련이 웡위의 저주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함께 아파할 때 무영은 자신의 가슴 한쪽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홍련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홀로 눈물 흘릴 때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위로해주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미소 하나에 자신의 딱딱한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저승사자에게는 금지된 감정, 바로 연민과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가 자신의 임무와 명부의 법도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에게 법도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련을 통해 인간 세상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서 그는 법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억울함과 슬픔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민준 대감의 왕위 역시 명부의 법도로만 본다면 질서를 어지럽히는 흉악한 악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련의 눈을 통해 그의 깊은 한과 억울한 사연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무영은 그를 마냥 악귀로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원한을 품게 만든 자들의 죄와 그 원한을 풀기 위해 악귀가 된 자의 죄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무영은 처음으로 명부의 판결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운이 다해 잠든 홍련의 얼굴을 내려다보던 무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그의 손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일이 변했는가? 이 인간 여인 하나 때문에 수백 년간 지켜온 나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구나. 무영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홍련을 사랑하게 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온전한 저승사자로 남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부의 법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며 자신을 소멸의 길로 이끌 수도 있는 위험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홍련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는 갈망이 그의 존재 이유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과묵했던 저승사자는 이제 금지된 사랑의 열병을 앓는 한 사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홍련과 무영의 끈질긴 추적 끝에 왕위 최민준 대감의 과거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이 명부의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자 그가 단순히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을 넘어 사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민준 대감은 생전에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북방 국경지대의 방비를 강화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직함은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눈의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조정은 영의정을 중심으로 한 간신배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방 예산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민준 대감은 이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임금에게 직언을 올리려 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영의정과 그 무리들은 역으로 최민준 대감에게 역모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일삼았으며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건을 일사천리로 진행시켰습니다. 결국 최민준 대감은 한마디 변명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역적으로 몰려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홍련은 깊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악귀가 아니었어.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억울하게 죽어간 충신의 원혼이었던 거야. 홍련은 이제 왕위를 단순히 소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깊은 한에 공감했고 그가 왜 그토록 처절하게 복수하려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원귀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가여운 영혼이었습니다. 무영 역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명부의 기록은 망자의 죄업을 비출 뿐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나 억울함까지는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기계처럼 집행해온 명부의 법도가 얼마나 냉혹하고 불완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홍련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명부의 법도를 어긴 탈주자다. 우리의 임무는
그를 다시 명부로 데려가는 것이다. 하지만 무영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홍련은 무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잡아야 해. 하지만 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의 한을 풀어주고 그가 스스로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홍련의 말에 무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염라의 명을 따르는 집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승과 저승의 헝클어진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웡귀와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승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세 번째 보름달이 차오르기 직전의 밤이 되었습니다. 홍련의 몸은 이제 달빛에 비치면 그 너머의 풍경이 보일 정도로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정말로 얼마 없었지요. 홍련과 무영은 마침내 웡위의 마지막 목표물이자 모든 비극의 근원이었던 영의정의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의정은 이미 늙고 병들어 오늘 내일 하는 신세였지만 웡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택 주변에는 이미 웡귀가 뿜어내는 검붉고 사악한 기운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무영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망자의 혼을 베는 월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택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사방에서 음산한 바람이 불어오며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택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고 그 어둠 속에서 마침내 웡귀 최민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진 얼굴, 검붉은 안광을 뿜어내는 눈, 온몸에서는 지옥의 유황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이미 완전한 악귀로 변해 있었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내 마지막 복수를 방해하려 하다니 저승의 개와 죽음을 엿보는 인간 계집이로구나. 웡귀의 목소리는 수많은 원혼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듯 끔찍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영은 월도를 고쳐 잡고 홍련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최민준, 내 놈의 원한은 이미 도를 넘었다.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명부로 돌아가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닥쳐라. 웡귀는 포효하며 무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치열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무영은 저승사자로서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웡귀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월도가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고 웡귀의 날카로운 손톱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저택의 기물들이 박살나고 기둥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두 존재가 부딪힐 때마다 강력한 기운이 충돌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웡귀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깊은 한과 원하는 그를 보통의 악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영은 점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월도는 웡귀의 몸에 상처를 입혔지만 웡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더욱 흉포하게 날뛰었습니다. 결국 무영은 웡귀의 일격을 피하지 못하고 가슴을 크게 베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승사자는 피를 흘리지 않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깊은 상처를 입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영마저 소멸될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홍련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영이 쓰러지자 웡귀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홍련에게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복수의 희열과 잔혹한 증오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얼굴을 마주한 순간 홍련은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렇게 강한 원한을 품은 존재의 얼굴에서는 당연히 죽음의 그림자가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웡위의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짙은 어둠만이 그의 얼굴을 뒤덮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거지? 죽음의 그림자가. 홍련은 극도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음이 섬광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단순히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에 깃든 운명의 그림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읽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전에 존재하는 다른 감정들, 기쁨, 슬픔, 분노 또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내가 봐야 할 것은 그의 죽음이 아니야. 그의 분노와 증오 뒤에 숨겨진 가장 깊은 곳의 슬픔이야. 홍련은 위기의 순간 자신의 능력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쓰러진 무영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웡위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그의 얼굴에서 죽음이 아닌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슬픔과 억울함의 기억을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이글거리는 분노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홍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깊은 심연 속으로 끝없이 파고들듯 웡위의 내면을 향해 자신의 모든 감각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눈에 희미한 영상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웡위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쓰러져 그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영상은 그가 역적으로 몰리기 전 어느 평화로운 날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어린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 속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수줍게 꽃을 건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홍련은 보았습니다. 지금의 흉측한 악귀가 아닌 한때는 다정한 남편이자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으며 충직한 신하였던 한 남자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그 모든 행복을 억울하게 빼앗기고 깊은 절망 속에서 원한을 키워야 했던 그의 처절한 슬픔을. 홍련의 진정한 능력은 죽음을 예견하는 저주가 아니라 한 존재의 가장 깊은 고통에 공감하는 축복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홍련의 눈에 웡위, 아니 최민준 대감의 슬픈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혀 절규하던 모습,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피눈물을 흘리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결백과 나라에 대한 충심을 외치다 세우러져 가던 모습까지. 그녀는 그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홍련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눈물이자 동시에 최민준 대감의 15년 묵은 한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운 악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여운 한 영혼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대감, 홍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귀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홍련의 눈빛이 이전과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증오하는 눈빛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듯한 그 눈빛 앞에서 웡위의 흉포한 기세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제가 보았습니다. 홍련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에서 홀로 죽어가야 했던 그 처절한 심정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 찢어지는 고통을 제가 모두 보았습니다. 대감께서는 결코 악귀가 아닙니다. 그저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입은 가여운 영혼일 뿐입니다.
홍련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제 그만 그 지독한 원한을 내려놓으십시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 결코 대감의 한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아내와 자식들도 대감께서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복수를 이어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대감께서 이제 그만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안한 안식을 찾으시길 바랄 것입니다. 닥쳐라. 내년이 무얼 안다고 짓거리는 것이냐. 웡귀는 포효했지만 그 목소리는 이전처럼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고통에 찬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이글거리던 눈빛이 흔들렸고 온몸을 감싸고 있던 검붉은 기운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홍련의 진심 어린 눈물과 위로는 그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도 더 날카롭게 웡위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수백 년 묵은 저승사자의 월도도 뚫지 못했던 그의 단단한 원한의 갑옷이 한 인간 여인의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련의 진심 어린 눈물에 웡위의 흉포한 기세가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쌓아온 원한이 한순간에 사라질 리는 없었지요. 웡위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신을 동정하는 저 인간 계집 때문이라 생각했는지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홍련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년만 없었다면 내 복수는 완성되었을 것을. 원귀의 날카로운 손톱이 홍련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홍련은 피할 틈도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련의 앞으로 검은 그림자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무영이었습니다. 그는 치명상을 입은 몸을 이끌고 주저없이 자신의 몸을 날려 홍련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헉, 웡위의 손톱은 무영의 등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무영은 짧은 신음과 함께 피 대신 검은 연기를 토해냈습니다. 저승사자가 인간을, 그것도 명부의 법도를 어긴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 그것은 명부의 가장 큰 금기이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 대가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무영의 몸이 갑자기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형체는 달빛에 비친 그림자처럼 아른거리며 반투명하게 변해갔고 발끝부터 서서히 먼지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멸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무영, 안 돼요, 무영. 홍련은 절규하며 쓰러져가는 무영을 부축했습니다. 무영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오, 홍련 아씨. 무영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감정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저승사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여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랑에 빠진 사내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홍련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후회하지 않소이다. 당신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이 몸이 소멸된다 해도 여한이 없소. 무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홍련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차가운 손길이 홍련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홍련은 그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을 향한 그의 금지된 사랑 때문에 그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일격이 엉뚱한 희생을 낳은 것을 본 웡위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만견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인간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모습, 그것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성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홍련의 눈물 속에서, 그리고 소멸해가는 무영의 미소 속에서 자신이 15년간 잊고 있었던 희생과 사랑의 의미를 말입니다.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또 다른 무고한 희생이, 그리고 가슴 아픈 이별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나의 복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이 또한 또 다른 원한을 낳는 업보가 될 뿐이거늘 원귀의 온몸을 휘감고 있던 검붉은 기운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그러졌던 얼굴이 점차 생전에 온화하고 기품 있던 최민준 대감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분노에 찬 악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한 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홍련과 무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나의 어리석은 원한이 그대들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구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끔찍한 울음소리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긴 중년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하오. 나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오. 저승사자여,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 스스로 명부로 돌아가 내 죄의 값을 치르겠소. 최민준 대감의 원호는 말을 마친 후 소멸 직전의 무영에게 마지막 남은 자신의 영적인 힘을 다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며 명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홍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간 여인이여, 고맙소. 그대의 눈물 덕분에 내 오랜 한을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소. 부디 그대만이라도 평안을 찾으시길. 그 말을 끝으로 최민준 대감의 원호는 한 줄기 맑은 빛이 되어 하늘로 솟아오르더니 이내 명부의 길로 사라졌습니다. 지독했던 원한은 마침내 끝이 났고 저택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홍련에게는 슬퍼할 겨를도 안도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무영의 존재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했던 세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 홍련은 홀로 명부의 심판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제 거의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투명해져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소멸 직전의 무영이 희미한 빛의 형태로 안겨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옥좌에 앉아 침묵 속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만족도 아닌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홍련은 힘겹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대왕이시여, 약조대로 원귀 최민준을 명부로 돌려보냈나이다. 허나 그 과정에서 저승사자 무영이 금기를 어기고 저를 구하다 소멸될 위기에 처했나이다. 홍련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죄 때문입니다. 명부의 법도를 어지럽힌 것도 저요. 저승사자를 미혹하여 금기를 어기게 한 것도 저입니다. 부디 무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죄는 제가 대신 받겠나이다. 제 혼을 지금 당장 소멸시키셔도 좋으니 제발 무영만은 살려주시옵소서. 홍련은 이마가 깨지도록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목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무영을 살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절규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심판대는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고 오직 홍련의 흐느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염라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그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천둥 같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간과 저승사자의 금지된 사랑이라. 이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거스르는 가장 큰 죄악이다. 내년의 공이 아무리 크다 한들 이 죄를 어찌 사할 수 있단 말이냐. 염라의 말에 홍련의 마지막 희망마저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들고 염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존재의 시선이 허공에서 강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염라대왕은
홍련의 당돌하면서도 절박한 눈빛을 한참 동안 마주 보았습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인간과 혼들을 심판해 왔지만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른 존재의 구원을 청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홍련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잊고 있던 순수한 사랑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염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말대로 너는 명부의 골칫거리였던 왕위의 한을 풀어 질서를 바로잡았으니 그 공이 크다. 허나 저승사자를 미혹하여 명부의 가장 큰 금기를 어기게 하였으니 그 죄 또한 크다. 너희 둘의 공과 죄를 저울질하니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가 않는구나. 염라는 옥좌에서 일어나 고심에 빠졌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희에게서 생과 사를 모두 거두겠다. 이승의 인간으로도 명부의 저승사자로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대신 너희에게 새로운 운명과 소명을 내리노라. 염라의 장엄한 목소리가 심판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간 홍련이여, 너는 앞으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 망자들이 이승의 기억을 모두 잊고 건너는 망각의 강의 다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될 것이다. 너의 그 기묘한 능력으로 강을 건너는 망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한과 슬픔, 억울함을 읽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평안히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여라. 그것이 너에게 내리는 새로운 운명이다. 홍련은 놀라 염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멸될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에게 새로운 삶, 아니 새로운 존재로서의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비록 이승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라는 희미한 빛으로 남은 무영을 가리켰습니다. 저승사자 무영, 너는 저승사자의 직위와 모든 권능을 박탈당할 것이나 소멸은 면하게 해주겠다. 대신 너의 마지막 임무는 영원히 홍련의 곁을 지키는 다리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다. 염라의 판결이 내려지자 홍련의 희미했던 몸이 서서히 형체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승의 인간도 죽은 망자도 아닌 명계의 기운을 머금은 신비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있던 무영 또한 소멸을 멈추고 희미하지만 뚜렷한 형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검은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림자 없는 한 순수한 영혼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염라의 명에 따라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망각의 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안개가 자욱하고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는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강 위에는 거대한 돌다리가 놓여 있었고 수많은 망자들이 이승의 기억을 하나씩 강물에 흘려보내며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홍련은 다리의 입구에 서서 망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망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이승에 두고 온 마지막 미련과 슬픔이 그녀의 눈에 비쳤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연인에 대한 그리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홍련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위로를 받은 망자들은 한결 편안한 표정으로 미련을 버리고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무영은 그런 홍련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자의 혼을 거두는 저승사자가 아니었지만 홍련을 위협하는 어떤 존재로부터도 그녀를 지키는 충직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저 홍련의 곁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 사랑을 나눌 수도 저승사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 영원의 시간 속에서 마침내 온전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승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들의 사랑은 수많은 망자들의 마지막 길을 위로하고 인도하는 숭고한 형태로 승화된 것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망각의 다리 위,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관상가 여인과 그림자 없는 사내. 그들의 애틋하고도 신비로운 모습 위로
길고 긴 야담은 비로소 막을 내립니다. 그들은 아마 지금도 그곳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영원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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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내고 있겠지요.